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8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예,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별히 여러 가지 뭐 전쟁의 소식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국에 가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요즘 두통약. 너무 괴로워서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이 잘 팔린다고 그러죠.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불면증 약을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100% 같으면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자기의 잘못과 시행착오 그 과거에 대한 그 집착 그런 것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같으면 과거의 일 때문에 50%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는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일, 아이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그 미래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걱정하고 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10%, 정말 염려해야 될 때는 10%밖에 안 되는데 과거의 일 때문에 50%, 아직 다가오지 않은 장래 때문에 40%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미국 LA에 가면은 아주 많은 값비싼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수백억짜리 호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빌딩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막 그런 수백억짜리 이상 되는 빌딩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뭘로 죽었냐면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꽁당보리밥이나 무슨 샌드위치나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가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 의사들이 이 사람이 왜 죽었나 부검을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성공해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야 우리 집에 있는 저 가정부가 식사를 차려 식탁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놔놨는데 거기에 혹시 독약을 넣어가지고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그 음식에다가 독약을 살짝 넣어가지고 나를 죽게 해가지고 내 재산을 빼앗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면 분명히 나를 독살하려고 저기다 무슨 음식을 넣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집에서 그냥 비스켓 몇 조각이 먹고 이러다가 그냥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 의사가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나간의 인생인데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끝장인 거 알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원히 100%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100%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진 것이 없고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친구는 학교 가서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산대. 누구는 또 땅을 샀대. 누구는 뭐 건물을 샀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니?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100%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두려워할 게 없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뭐 가지고 뭐 죽어도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고 뭐 30세기 입에 풀칠하면 되는 거고 뭐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고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내가 잘되고 성공할 때는 친구야 밥 먹으러 가자, 친구야 소풍 가자, 친구야 어디 여행 가자 하지만 내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면 전화번호도 바꿔버려. 전화하면 뚜뚜뚜 이 전화번호는 없는 전화번호니 잘 확인하시고 친구들 인간은 어차피 아담과 하와도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내가 어두운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고독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슬퍼할 때 아무도 없는 절망의 구름토기 속에 내가 거기에 빠져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게 보이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문제도 조그만하게 보여요. 들깨식보다도 적게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근심 걱정이 아주 크게 싹들이게 태산같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 걷어가면은 이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휴지 쪽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개인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앞날에 대한 문제가 됐든 교회의 문제가 됐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런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탄 은수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는 이 사탄 은수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간이 두려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움트게해서는 안 돼요.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란다는 것은 위급하고 당파한 상황에서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눈이 동그랗게 뭐 어쩔 줄 몰라. 놀라지 말고.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색사복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은 피난 다니고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신 다니고 도망 다닐 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도 알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시편 23편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계곡으로 도망다니며 피신할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들을 잘 알아서 인도하듯이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별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굳세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자 보겠습니다. 564장 하자 보겠습니다. 예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는 실패가 끝이 아니고 실패가 비참한 것이 아니고 포기가 끝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가을 운동회 때 100m 요이 땅 해가지고 다다다닥 달려가지고 1등이던 100m 달리기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42.195km 마라톤이에요. 인생은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경기할 때 처음에 1등은 달리는 사람이 처음에 끝까지 1등 하는 사람 저는 본 적 거의 없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결승전까지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그 독일 공군 폭격기가 영국 런던 시내에 폭격기가 런던 시내에 올라와가지고 큰 폭탄에서 런던 시내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걸 런던이 마냥 빌딩이고 건물이고 다 폭파되고 막 불이 나고 런던 시내 폭파돼 그냥 불 난리나 그냥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런던 시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 독일군한테 투항합시다. 항복합시다. 우리 전쟁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 독일군 폭격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불받아가니까 영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우리 이제 포기합시다. 전쟁 항복합시다. 할 때 처칠 수상이 라디오 방송에 라디오를 트는 라디오 방송하면서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give up,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외쳤어요. 라디오 방송. 여러분 포기는 저 가을에 김장철에 저 밭에 가서 배추김치 썰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김장철에 배추 썰 때는 포기를 세고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처칠 수상이 포기하지 마시오. 영국 국민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독일군은 패망하고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동아줄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 한 사람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고 자식들이 참 멀리 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아끼는 자녀들을 여러분이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다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나라와 민족까지.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거예요. 더 능력이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이 거칠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도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제 이 시간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겠구나. 주님 앞에 맡겨야 되겠구나. 아직도 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가지고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서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여러분을 볼 때는 제가 지금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죠? 얼굴 보니까 안 멀쩡해 보이려고. 제가 한 달 전에 수술을 했어요. 위암 수술을 했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지금까지 전공하면서 살아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했어요. 그전에는 건강한데 뭐가 번거롭게 그렇게 건강검진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하니까 이거 암 같은데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하고 위내시경을 다시 하고 CT를 찍고 다 했더니만 위암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냥 예기치 않고 뜻밖의 그런 일을 만났어요. 저는 건강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사실 건강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30여 년 동안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개척교회를 해서 쭉 오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개척 때부터 늘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애도당에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마 제 개인이 아마 전도지를 찍어서 한 게 아마 35만 장 내지 40만 장 가까이 될 거예요. 뭐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데서 30만 장 40만 장 찍는 거는 뭐 크게 그게 아니죠. 개인이 그 찍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분유 있잖아요. 분유, 남양 분유 뭐 이런 거 무슨 서울 분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분유 살 돈이 딸랑딸랑 할 때도 전도지는 찍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했고 30만 장 40만 장 했으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청나게 부흥이 돼야 그게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심하지 않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당대가 아니면 후대라도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정말 예수님 복음 하나 가지고 달려왔어요.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머니에는 제 부신과 같이 전도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전도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주머니에는 보면은 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제 주머니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지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도 목욕탕 갈 때도 전도지는 항상 가져요. 그래서 그 옷장에다가 이 옷을 넣어놓고 옷 빨가벗고 목욕탕 들어가잖아요. 그 옆에 어떤 청년이 있으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빨가벗은 상태로 뛰어가가지고 옷장에 문을 열고 전도지를 가져와가지고 그 세숫대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수건 하나 올려놓고
예수 믿고 읽고 예수 믿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전도지를 불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제가 유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입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관 뚜껑 닫기 전에 내 그 입관 예배할 때 관 뚜껑 닫기 전에 내 가슴 위에다가 전도지를 한 장 올려달라. 집사람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길래 관 뚜껑 닫기 전에 내 가슴에다 전도지를 꼭 한 장 올려달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강 목사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물론 화장하면은 이거 다 꽃이 던지니까 뭐 종이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제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전도하면 크게 부흥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열매가 없으면 있으면 더 힘이 나서 하겠지만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내부에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줬습니까? 호주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호주의 호주 시드니 그 거리에서 모퉁이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당신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를 그 길거리에 써가지고 40년 동안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호주 전도자 프랭크 제너라고 40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40년 동안 전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 프랭크 제너한테 와서 제가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게 되고 예배당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러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4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자기한테 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 장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4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다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죽기 2주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 부흥 집회를 가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정을 하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길거리 가는데 어떤 노인분이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기회쟁쟁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 프랭크 제너는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그 목사님을 부흥회 다니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실 그 목사님이 찾아와 프랭크 제너를 찾아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 프랭크 제너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전도했지만 하늘나라 가면 상급과 축복이 크겠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프랭크 제너야 너 세상 살면서 고생 많았지 너 외로웠지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마지막 보너스를 줄게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크지만 너 이 세상에서도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게. 그 부흥에 다니는 목사님을 통해서 프랭크 제너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와가지고 프랭크 제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야 프랭크 제너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나라 천국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오직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믿음의 경주한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는데 너무나 참 집사람은 여기서 울고 있고 집사람은
아이고 저 강 목사 평생 그냥 복음 전하고 고생하다가 애들도 이제 좀 크고 해서 이제 괜찮겠다 싶었더니 이제 너무 불쌍하다고 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 목사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잘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교회가 부흥이 크게 안 됐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해서 잡혀서 죽어서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전신 마취하고 기도로 산소줄 넣고 마취하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픈지를 모르니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시죠? 이 강 목사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참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많이 겪고 복음 전하 핍박도 당하고 그러나 불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주님 아시죠? 고생하고 아시니까 예수님 이 강 목사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그래 됐다 하고 하늘나라를 접어서 편안하게 저를 좀 쉬게 해주시려면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강 목사야 너 좀 더 고생하다 와야 되겠다. 좀 더 예수님 복음도 좀 더 전하고 고생 좀 더 하고 와라. 그러면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뜻대로 없어서 주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어. 그 마취가 깨서 천국인 줄 알고 깼더니 옆에 간호사가 의사가 왔다. 야 이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거라. 예수님 복음 좀 더 고생 좀 더 하고 오라고 살려줄 거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 살다가는 10년 대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살면 120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목숨이 생명이 있으면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오늘 천국 가도 좋고 나중에 가도 좋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가자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사모함을 하나님한테 맡기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한테 맡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한테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는 담대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